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50페이지입니다. 250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두 절의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지엘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구원 최고의 감사 그 두 번째 시간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말씀받기를 원합니다. 연인이나 부부의 사랑 싸움을 우리는 칼로 물베기라고 표현합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던 이들이 사랑의 관계가 된다고 해도 모든 것이 다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자기 의견을 말하지만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작은 다툼으로 시작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불과 같이 큰 다툼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당장이라도 그 관계를 끝낼 것 같지만 잠시 후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하 호호 하면서 모든 것이 화해로 넘어가게 됩니다. 칼로 물을 베면 당장 그 갈라짐이 보이지만 순식간에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 관계가 바로 회복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와 같은 칼로 물베기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성도가 참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삶에서 우리는 연약함과 우리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죄의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찾아오면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죄책감이 찾아오는지, 그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무겁게 우리가 눌려버리는지, 여러분,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예 짓눌려 버려서 그것에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이럴 때면 미안함과 죄송한 마음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때로는 숨고 싶은 마음의 틈이 분명히 생겨집니다. 그 틈을 누가 노릴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파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깊이 심어버리고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뭐라고 속삭입니까? 너 같은 걸, 너처럼 자주 범죄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 같아? 너를 용서하실 것 같아? 아니야. 이젠 너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해. 이번만큼 하나님도 너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거짓말에, 이런 목소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의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요동치게 만들어 주셔서 죄를 속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하게 하시며
회개함으로 용서받아 자유함을 더욱더 누릴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음을 여러분 굳게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칼로 물을 베는 것과 같이 회개한 죄를 저 멀리 던져버리시고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모든 일은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일은 가능해졌습니다. 계속해서 구원, 최고의 감사, 그 두 번째 시간 계속해서 말씀 받기를 원하고 내게 임한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견고히 하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회복의 말씀이 이 시간 풍성하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용서를 누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복음의 진리를 이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이 얼마나 큰 감사의 이유인지를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굳게 붙들고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사랑의 반석 위에 서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이 말씀에 가득히 담겨져 있음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첫 번째 교훈,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방의 종교와 사이비 그리고 많은 이단 집단이 무엇을 주장합니까? 행위 구원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확한 커트라인도 없이 구원에 가까워지고 구원이 확실해지기 위해서는 자꾸 뭔가를 갖다 바치라고 강요받게 됩니다. 이들은 사람의 불안한 심리와 경쟁심을 부추기는 교묘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충성파가 되어지고 열심당원이 되어야 구원에 이르를 수 있고 또 구원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그 신념이 강해져 버려서 그들은 돈도 시간도 끊임없이 그 집단에 갖다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에 가까워집니까? 아니요. 그들의 교조와 그들의 우두머리만이 불을 쌓게 되고 그 불을 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남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더 많은 것을 갖다 바치지 못해 더 많은 시간을 그곳에 가서 헌신하지 못해 애태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이라는 전제를 두고 말씀을 드리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기독교의 구원도 이런 행위 구원을 주장했다면 지금과 결이 많이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 출석 100%, 매주 매월 정해진 헌금 100%, 각종 기도 모임과 봉사와 전도 모임 참석 100%, 예배 시간 가운데 아멘 10번 이상이라고 외쳐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기독교의 구원을 이야기해 놓았다면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모임 시간에 사람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기준이라면 많은 사람이 구원에서 제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기도 시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신 분, 매월 매주 드리는 모든 헌금을 정성을 다해서 드리신 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만약 이랬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독교의 구원을 인간의 노력이라는 방법으로 얻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만약 이단과 사이비와 같이 그렇게 많이 갖다 바쳐야 된다.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이 갖다 바쳐라. 더 많은 시간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라 하고 그렇게 명령을 받고 그것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다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은 이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은혜로만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체득한 것, 곧 경험한 알미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부 주신 그 계시를 통해서 얻게 된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지식을 뜻하는 의미가 바로 우리가 알거니와입니다. 그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진리가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가 확신한다. 나는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부르짖음으로 구원받으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불러주신 분이 계십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택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릴 줄 알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충성하고 봉사할 것을 아셨기에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어떤 자격이 있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알 길은 전혀 없습니다. 누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저만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뛰어난 게 별로 없습니다.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지도 못합니다. 기도를 힘있게 하지도 못합니다. 기도의 능력도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듣는 이로 하여금 우와라고 할 만큼 그렇게 뛰어난 찬양 실력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도의 열매가 많아 부흥을 이룬 적도 없습니다. 또 성품이라고는 봐줄만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참아주셔서 여기까지 왔을 뿐입니다. 아무리 뜯어봐도 예쁘게 봐줄 만한 구석이라고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어디로 쓰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저는 그래서 계속 질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겉으로 포장되어진 나, 예쁘게 화장한 나가 아니라 모든 것이 벌거벗겨진 상태의 나를 두고 본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예뻐하실 만한 구석이라고는 눈꽃만큼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실상 그 모습 그대로, 벌거벗겨진 그 모습 그대로, 낱낱이 포장되어지지 않고 화장하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 다른 이에게 우리의 모습을 내보일 자신감 혹시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의지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내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닿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미리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미리 아신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간적으로 미리 알았다라는 그 의미를 훨씬 더 뛰어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선택하여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어주셨습니까? 부자의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값없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더 풍성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1절과 32절의 말씀 봤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말씀을 얻게 되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완전한 보호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시다.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 사람이나 사탄의 반대가 정말 감당하기도 어려운 것일까? 두 번째, 죄로 쏠리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우리는 결국 믿음의 길에서 실패할 것인가? 세 번째, 삶의 역경이 찾아올 때 우리는 패배하고 말 것인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앞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면서 그에 대한 답을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절, 32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질문을 되새겨보시고 그리고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줍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 세 발의 피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때로는 쏠리는 마음이 있지만 그로 말미암아 범죄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힘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경이 찾아올 때 우리는 패배한 인생, 주저앉은 인생, 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 질문 앞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니야, 승리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은 지금 대적할 자가 전혀 없다라는 답을 곧장 내놓으려고 조건문과 수사 의문문이라는 문법을 사용해서 성도로 기대하게 만들고 또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절의 말씀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하실 일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근거를 바울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 명백한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갑들 다 있으시죠? 그 지갑에 만약에 여러분 수표와 현금으로 10억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마트에 가서 시장에서 어떤 매장이라도 들어가서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여러분 그 가격표를 보시고 여러분 주눅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안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머니 얼마가 있다고요? 수표와 현금으로 10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가게에 들어가서도 여러분 주눅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앙의 원리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도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는데
사람들의 반대, 마귀의 반대와 공격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 이길 일임을 알기 바랍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로 쏠리는 그 마음에 있어서 믿음이 실패할 거라고도 여기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셨기에 죄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이 고난의 바다를 항해 중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가운데 거친 파도와 풍랑으로 말미암아 이리저리 흔들, 때로는 침몰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넘치는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배의 선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만드시는 만물의 주관자가 우리 인생의 배의 선장임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진리를 바울은 너무나도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대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이 진리를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대적할 자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어깨 펴고 살라라고 그는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에 전혀 없습니다. 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시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공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은 끊임없이 박해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괴롭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로마 교회는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을 로마에서 축출하면서 한순간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클라우디우스가 사망한 후에 복귀한 유대 출신 기독교인들과 그 권위와 또한 종교적인 관습의 문제로 굉장히 많은 심각한 충돌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율법 준수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이었기에 신학적인 갈등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었기에,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었기에 다신교를 따르는 로마인들에게는 반사회적이며 배타적인 집단이라고 혹은 무신론자라고 오해의 눈총을 받았습니다. 성찬식을 거행할 때 세례받지 않는 이들을 참석시키지 않았기에 그 의미를 모르고 막연하게 들리는 소문에 따라서 피와 살을 먹는다는 식인 풍습을 가진 그런 집단으로 매도되기도 했습니다. 남녀를 향하여서 형제, 자매라고 불렀기에 성적으로 문란한 집단으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소수에 불과한 기독교인들이었기에 로마 한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는 성도로 살아가는 일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일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위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로 말미암아 손해배우는 일은 허다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담대하라. 우리에게는 당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성도들이 마주했던 그 어려움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 어느 하나가 쉬운 게 있습니까? 조롱을 당했습니다. 채찍질 당했습니다. 사로잡혔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돌로 맞았습니다. 톱으로 잘렸습니다. 시험을 받았습니다. 칼 앞에 죽음을 맞이했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맹수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헤맬 수밖에 없었고
궁핍을 경험했고 많은 환난을 받았고 학대도 받았으며 심지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면 여러분, 그래도 믿음 저버리지 않고 믿음 굳게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고난도 믿음을 저버리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들은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의 기록은 아니지만 공식적인 로마의 문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AD 70년 로마 장군 티토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져 살게 되었고, 그때 로마 정부가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알려주는 공식 문서입니다. 소아시아 북부 비두니아의 총독이었던 플리니가 황제였던 트라이안에게 보낸 기독교인 처벌에 대한 기준을 묻는 문서입니다. 플리니는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에서 크리스찬들이 다른 이들에게 고발을 당하는 일이 있었을 때 3번 너는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겠느냐라고 질문한 후에 그가 끝까지 믿음을 거부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겠느냐라고 신념을 굽히지 아니하면 사형에 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 예수 계속 믿을까요? 너 예수 믿을까요? 너 예수 믿을까요? 예, 죽여. 여러분, 그게 로마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마주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죽음 앞에서조차 담대할 수 있었고 믿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들을 보호해 주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는 다릅니까? 아니요. 우리나라 한국의 초기 기독교 역사에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조선 제국의 탄압이 있었습니다. 일제 치하의 탄압도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공산 치하에 들어간 지역에서도 그들은 총칼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그들은 죽어도 사는 그 놀라운 믿음의 신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더 크게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너무 쉽게 믿음을 저버리는 모습을 많이 마주하게 되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는 가나안 성도라는 표현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거꾸로 읽지 않습니다. 읽지 않습니까? 안 나가 성도. 나 교회 안 나갈래.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듭니다. 혹은 성도 간의 갈등을 이유로 들기도 합니다. 낙심의 마음, 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믿음의 길에서 그들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왜 떠나갈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나 저 성도 때문에, 저 목사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지만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하나님이신지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한국의 전통적인 그 신앙에 들어가 있는 산신령 정도로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치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하나님을 여기시는 분도 만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고백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능하시고 강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굳게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모든 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보호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결과인 줄을 믿고
우리에게서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38절과 39절의 말씀 봤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세 번째 받게 되는 교훈은 끝까지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바울의 선언을 보십시오. 내가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자기 스스로의 확신, 곧 자기 확신이 여러분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주신 믿음을 통한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삶을 경험했던 바울이었기에 이것을 확신한다라고 그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산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는 확신하며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열한 것들을 보십시오.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은 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로 변했기에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 아래에 사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또한 그 보호하심에서 밀어낼 수 있는 것,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성경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가치들은 한때 유행했다가 사라져버리고 또 다른 공격을 다른 이론들로 인해서 공격을 받아서 사라져버리지만 진리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기에 우리는 진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문제가 생긴 것뿐입니다. 내 믿음에 문제가 생겨서 의심할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잡은 손을 놓지 않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걷기 시작한 아기와 외출할 때 엄마는 아기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래서 돌불이나 작은 장애물에 걸려서 아기가 넘어질 듯 하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마주하는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와 실패, 때론 그 외로움과 슬픔의 시간을 마주하는 중에 잠시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려 중심을 잃어서 휘청거릴 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으신 것이라고 착각하는 오해를 너무나도 많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않고 계셨습니다. 이를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한 절의 말씀 더 읽어드립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잠시 넘어질 듯이 기우뚱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고 덤벼들고 있는 것들의 정체가 무엇이라고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보십시오. 사망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힘을 잃었습니다. 생명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천사, 권세자 모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일 뿐입니다. 현재, 장래일,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떤 것에도 매일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높음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능력도 있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도 세상의 가장 강한 것보다 강하심을 굳게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전히 여기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확신 가운데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맛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맛도 경험하지 못했으면서 지레짐작으로 이런 맛일 거야 라고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맛보아야 그 맛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가슴으로 확신하려면 믿음의 맛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바울의 선언을 나의 확신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맛보아야 할까요? 출애굽기 40장 35절, 34절, 35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런 구름이 회막 위에 덮여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런 예배의 맛을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이와 같은 말씀의 달콤함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기적의 기도와 찬송의 맛도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깊은 확신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바울처럼 선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실히 안다. 내가 확신하여 너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우리도 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무엇을 확신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것, 예수께서 나의 구주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여전히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계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확신은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를 강하게 붙들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지도 확실하게 알고 또한 그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 사랑은 그 사랑 안에 여러분 붕덩 빠져서 그렇게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구원, 최고의 감사 그 두 번째 시간 바울은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로마 성도들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사랑합시다. 여러분 노력과 공로가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 뜻으로 말미암아 자녀로 불러주셨음에 감사합시다.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심에 감사합시다. 한번 잡아주신 그 손 놓지 않으시고 영원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때로는 인생의 파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휘청휘청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진 인생이지 않습니까? 세상살이 아닌 동안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힘써 우리가 거기에 한번 몸으로 부딪혀 볼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 멋진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기쁨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구원, 이 놀라운 최고의 감사가 다른 이들의 누림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누림이 되기를, 여러분이 누리는 그 아름다운 기쁨이 되기를 욕심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목사가, 저 권사가, 저 장로가, 저 집사가 저 성도가 누리는 감사, 그 기쁨이 아니라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감사가 되고 내가 맛본 감사가 되기 위해서 이것에는 좀 여러분들 많이 욕심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믿음의 맛을 누리며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가득히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 최고의 감사 그 두 번째 시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약속과 은총의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까지 사랑하신다 하신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임했음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서 구원, 이 놀라운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많은 어려움들로 인하여 우리 믿음이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나님 우리에게 굳센 믿음,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 주시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믿음의 길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찬송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